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8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또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맙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례를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한 사람의 충성이 역사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역사를 바꾼다. 우리 22장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참 잘못된 그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정치를 하다가 그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를 이제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착수하신 것이 2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난 이후에 오늘 마지막 절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평안했다. 나라가 평안했다. 이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아달랴는 죽었다. 이 아달랴가 죽었다라는 말을 이 23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를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걸 두 번 확실하게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달랴는 죽었지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나라가 평온해졌다. 또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아주 우울한 상황에서 22장을 마무리했는데 23장에 와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평온해졌다. 여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런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살펴보고 오늘 그 제목을 한 사람의 충성이 역사를 바꾼다. 우리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상황이 반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 도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3장은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배경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죠. 다윗 왕조가 거의 끊어질 뻔한, 왕가의 씨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또 이 여호야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볼게요. 제7년에, 이 제7년에는 6년 동안은 이제 이 조용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23장으로 딱 넘어서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여다야와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래서 여기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용기를 냈다. 그럼 용기를 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용기를 낼 수 없는 우울하고 아주 그 불행한 형편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평상시 뭐 멀쩡한데 편안한데 용기 낼 이유가 없잖아요. 용기를 냈다는 것은 그 한마디로 그냥 사생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때 용기를 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 암울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22장 10절에 자 한번 볼게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오늘 아달랴가 죽었다는 걸 2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막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6년 동안 이제 요아스를 숨겨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갓난아기죠. 근데 그 갓난아기를 이제 하나님이 숨겨둔 거예요. 언약의 씨로. 그리고 나서 활동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환경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다윗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두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주도적으로 누구를 붙들고 일을 하셨느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용기를 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23장에서 봐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용기를 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공포 정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가문의 우두머리들, 아까 백부장들 또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철저히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혁명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성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라 영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치밀하게 준비한 신실한 지도자의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결단을 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아니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오늘 23장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참 이 진리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야다와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힘든다,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3장을 묵상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언교회에도 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예언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왕족이 씨가 말라가는 그런 불안하고 악한 우상으로 가득 뒤덮인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평안해지는. 그런데 이 여호야다를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자,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8절을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뭐 했다고 하죠? 뭐 했다고 합니까? 준행하여. 이야, 참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끼리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다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고 왕을 세우는 모든 일에 준행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항상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이 국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 항상 이 뒷걸음질 치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했다. 뭐 절반 준행했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준행했다는, 모든 것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명령을 모두 준행했다. 모두 준행.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요시야 왕을 이제 깐난하게 뭐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어리죠.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리고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13절 후반절에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고, 이제 아달랴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고 아주 화를 내지만은 모든 백성들은 여호야다의 개혁과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일에 기뻐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다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절과 16절에 이 아달랴, 하나님을 반역한 또 왕족의 씨를 말리는 이 악한 행동을 한 아달랴는 죽이셨습니다. 악한 세력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성장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 역사에 이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 역사에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온전히 순종, 준행을 했다. 준행을 했다. 사람이 하는 말 참 잘 안 듣습니다. 진짜 지독하리만큼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전부 다 제각기 그냥 자기 사사시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기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 일반 세상인데 오늘 23장만큼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으로 순종,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에 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야다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딱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백성들 마음에, 지도자들 마음에 내가 저 여호야다의 말을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을 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종들과 소속한 모든 지체들이 똘똘요 23장처럼만 딱 돼가지고 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두 준행하였더라 아닙니까? 모두 적당히 준행한 게 아니에요. 모두 준행했다는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다. 이게 이제 23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21절에 마지막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나라가 평온해지고 나라가 불안해지고 하는 건 누구의 주권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제요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평온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느냐, 애굽왕을 붙이느냐, 시삭을 붙이느냐, 바벨론을 붙이느냐, 마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용기를 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용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 환경도 너무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3장을 보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다들 살아보시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은 답은 뭡니까? 내가 여호야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내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길을 딱 그러면 의인의 길을 딱 걷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여호야다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다 받았잖아요.
다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이제 뭐 핑계 대거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가 여호야다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호야다가 되십시다. 우리 자신들이 여호야다가 되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래서